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경험은 아마 앞으로 여러분 하시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그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은 지난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시책이라기보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서울 같은 곳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를 사회에 대한 위협적인 그런 행동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위협성이 있어서 교회가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예배 앞서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호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치료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속히 정결되도록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상인 원장님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워낙 건강이 안 좋으신 데다가 지금 이번에 큰 병이 발견이 되셔서 여러 가지 힘든데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달라고 기적과 같은 은혜로 회복해달라고 함께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고 이 사고를 통해서 주께서 이렇게 하시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나약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0년 9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기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어둠은 물러갔으며 죽음의 권세는 이제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사망은 그 힘을 잃고 영원한 생명은 더욱 그 능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주님의 이름은 이제 승리의 이름이 되었으며 죽어가는 인생에게 새로운 생명의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에 더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쁜 아침 온 땅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노래하며 이 흑암의 땅 위에 구원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죄와 멸망의 사슬에서 벗어난 우리 인생들이 부활하신 거룩한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자와 자비로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부활과 고난의 십자가의 능력이 전혀 없는 불의와 죄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방탕하게 굴며 죄를 못하기를 즐겨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영의 일을 구하지 않았고 혈과 육의 일에 매진하며 살았습니다. 내게 쉬운 길만을 따랐고 어렵고 힘든 의와 진리의 길은 언제나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보다 물질을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우리의 삶은 혈안이 되었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행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며 온전케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예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앞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고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34번 부활절 2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우리는 지금까지 그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마리아까지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에게 참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풍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주님이시오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총을 입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향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넘쳐나고 불의가 성하며 사람보다 물질이 앞서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물질을 사랑하며 황금을 쫓아가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떠짓고 헛된 욕망과 부지런한 욕심을 쫓아가는 삶을 멈추고 참된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땅이 질병의 공포로 인한 두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그 능력으로 이 전염병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 위기를 두려움 없는 우리의 부활 신앙으로 맞서서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이번 주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는 국민의 수준과 함께 가는 것임을 분명히 자각하며 이제껏 습관처럼 행해왔던 학연과 지연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임하던 저급한 국민의식을 버리고 올바르고 성숙한 참정권을 행사함으로 저급한 정치인,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당리당략으로 전국을 좌지우지하려는 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선출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진영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세대 간의 갈등 또한 극에 달한 이때 이번 선거가 그런 국민적 소모와 대립을 조금이나마 불식시키는 결과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 이상 구시대의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생계형 정치인이 아니라 명예와 신뢰를 존중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일어나며 그런 정치 풍토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희생과 수고, 또 헌신, 양보와 손해, 그리고 앞서 행함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만을 위한 복음과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이전의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이 그러셨듯이 남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며 양보하고 손해보는 일을 즐겁게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주간 우리가 더욱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세상을 이겨 나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승리의 행진은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거침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모든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며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우는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확신과 믿음의 결단의 장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고 온전히 듣는 이 말씀에 녹아내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주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2쪽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꺼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원하신 주님의 능력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디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 성에 도착했습니다. 나오미 일행이 베들레헴 성에 입성한 것은 그 성읍민들에게는 크나큰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9절의 전반부 말씀이 이렇게 그 상황을 증거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자, 나오미의 표현대로 베들레헴 성내가 소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나오미를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절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나오미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문장의 동사인 하는지라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3인칭 여성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나오미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성내의 여인들이라는 말이겠죠. 그녀들이 말합니다. 너 나오미 아니냐? 우리말로 그 의미를 풀이해서 보자면 너는 이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희숙이, 희순이, 아니면 희자, 희주, 희례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은 너는 기쁨이 가득한 여인이 아니냐. 표면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뜻에 따라서 제3자가 이게 듣자면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기쁨이 아니냐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지금 이 말을 듣는 나오미의 입장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은 지금 절대 나오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녀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20절이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의미에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 그 나아가 자신의 존재마저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녀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모압으로 떠날 때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결코 가난하거나 살림이 어려웠던 것이 아님을 말씀 속에서 짐작할 수 있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녀는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이 사실 때문에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런 경제적 몰락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녀는 지금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나오미라는 이름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부정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절의 문장에서 나오미는 지금 스스로를 성내의 여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된 모든 상황이 하나님 때문임을, 그래서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의 사이, 18절과 19절 사이의 행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르바가 시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얼른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에게 간청하죠. 그녀의 간청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나오미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이 최종 베들레헴 행을 결정을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뭘 했을까요? 아마 세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보 나 이제 가요. 당신 뭐 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 그것만 했을까요? 아마 나오미는 거기서 또 통곡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의 거리로 환산하자면 몇백 킬로미터가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절 여인의 몸으로 그 먼 거리를 가는 여정은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과연 오랜 시간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그 여인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 같습니까? 지나온 삶에 대한 추억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는 어머니 나오미의 신세 한탄이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종종 나오미는 룻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가더라 뭐 이런 말을 반복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며느리 룻은 그럴 때마다 제발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또 그러십니까?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한 가지 주제가 있죠.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룻이 처음 가게 되는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그에 대한 질문이었겠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당연히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지를 조상적부터 그 민족의 구성의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처지에서는 이제 이방 땅입니다. 그곳 이방 땅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의 삶에 대해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에 나오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추억이 배어있는 베들레헴 성내의 곳곳을 룻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문화, 풍습,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룻은 어머니가 말씀할 때마다 베들레헴에 대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나오미는 수없이 자신의 과거사와 며느리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또 시간별로 하나씩 마치 슬라이드나 PPT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미 나오미는 이 오랜 여행, 적어도 한 두어 달은 걸렸을 법한 그 거리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대화하면서 자신이 베들레헴 성내에 들어왔을 때 지금 이렇게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수없이 몇 번이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그녀의 입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나오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시뮬레이션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핵심적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강조의 중심은 단연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여인들에게 하는 말의 이 문장 구조가 평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작은 자신을 나오미로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로 물꼬를 트면서 마지막 끝날 때 한 번 더 자신의 이름을 부정하는 말로 마치게 됩니다. 이게 수미쌍관이라고 그러죠. 뭔가 의도를 가진 문장의 구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는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문학적인 형태를 보여줍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를 만류하는 그녀의 대답에 놀랍게도 그녀는 그 대답 속에 4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20절 후반부에 전능자로 시작해서 21절에는 각각 여호와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나옵니까? 전능자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이렇게 했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고 또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했다. 자, 그냥 21절에서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게 사용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굳이 시작과 끝에 전능자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전능자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히브리어 엘, 전능하다를 말할 때 샤다이, 그럼 붙이면 뭐죠? 엘 샤다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 샤다이는 전능자는 하나님의 직함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서 이 이름
엘샤다이를 왜 나오미가 굳이 사용했겠느냐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그 이유를 스스로 자신의 그 말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나오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전능자가 나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인즉 그녀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인즉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인간이고 나를 지금 괴롭게 자꾸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전중에 베들레헴의 여인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야, 너네 아빠 돈 많지? 야, 이럴 때 한 미천 뚝 떼어주면 얼마나 좋겠냐? 야, 말도 마라. 우리 아버지 돈 많은 거 너 다 알잖아, 그지? 그거 다 쓸데없어. 정작 자식한테 한 푼도 안 주니까 내가 지금 골병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뭔가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내게 선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을 사실상 비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건 전능하시지. 근데 그것 갖고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힘으로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사실상 나오미의 이런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수준 낮고 교양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미 성경 말씀은 나오미의 집안이 스스로가 어떤 결과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았고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 모든 원망의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세 한탄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20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서 나오미가 자신을 스스로 일컬어 나오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임을 부정합니다. 그 부정은 자신의 인생을 홀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것이죠. 자신을 스스로 나오미가 아닌 고통과 쓴맛을 의미하는 마라라. 여러분 그 마라 옆에 번호가 적혀져 있죠? 그 성경 아래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괴롭다, 고통스럽다, 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마라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는 마라였다, 고통이었다. 지금 스스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말씀 어디에서도 그녀의 지금 이 삶을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의 기록은 그녀의 가족이 자의적으로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그 이름,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의 삶을 그들은 운명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전 인생을 걸고서 하나님의 선택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길을 스스로 찾아서 떠났습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모압 땅에 그들이 이주해서 살았다는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그 선택과 결정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운명을 그렇게 일고 가겠다는 강력한 의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시점에는 나오미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불가항력의 장벽 앞에 섰다면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녀는 자신이 부른 그 이름 엘샤다이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욱더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모압에서 그 모진 풍파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날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 자체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보다 모든 면에서 비교도 안 될 만큼 모든 것이 발달하고 진보했지만 여전히 지금의 모든 것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단 하나, 죽음을 이기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는 단지 죽음의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의학적인 기술이 있을 뿐이지 죽음 그 자체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유전공학이 발달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절대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시대, 어떤 인류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그것,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가고 오는 모든 인류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선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적인 사건의 완성이 가능했던 것은 오로지 전능자이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모든 인간의 운명을 극복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의 굴레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제한하고 길을 열어가는 운명의 굴레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굴레를 벗겨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핵심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무지한 인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쓰고 있는 운명의 그 사실을 또한 끊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마치 나오미가 된 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거나 조소하면서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전능자 하나님을 요구하면 우리 스스로 위축되어서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무관한 것처럼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전능자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 전능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면 그녀는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이유 없이 놀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안의 가장 엘리멜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에게 주셨고 그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그의 인생에 아직도 개입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그리고 나오미의 인생에서는 그 엘리멜렉이 사라졌고 그 이름의 가치를 더해줄 빛나는 열매인 두 아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하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종교를 지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고향에서 베들레헴의 여인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고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아직 그녀의 인생길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섣불리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이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아직 섣불리 말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그 삶이 내 삶의 기쁨이라는 그녀에게 그 이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부활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일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또한 상징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길이 모두 막히고 사방으로 둘러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만큼 지속되어 왔습니까? 혹시 그런 우겨쌈이 여러분을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팽개치셨습니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상황임을 깨닫고 자신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지금의 나는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고 그 틀에서 내려지신 후에 세마포에 쌓여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신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초자연적인 사역들은 모두 마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분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은 이제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십자가에 내려지시고 세마포에 둘러싸일 때 자신들의 모든 꿈과 소망도 그렇게 뚫뚫 말려져서 묻혀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무덤이 돌문에 닫혀지고 심지어 임봉이 되고 병사들에 의해서 지켜질 때 남은 모든 것이 그 무덤 속에 함께 갇혀서 그렇게 영원히 묻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음부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도 그분은 그 전능하심으로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선언으로 모든 상황이 마치 영화 속의 장면처럼 짠 하고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마술사가 큰 천막을 확 제끼니까 모든 없어졌던 것이 한꺼번에 달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분께서 한순간 한순간 당신의 그 전능하심으로 조금씩 그렇게 세밀하고도 면밀하게 완성하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단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으며 둘에서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그렇게 이루신 부활은 단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살리시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회복될 모든 단초를 하나님께서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아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그 나무에 접붙임받은 우리도 이제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주님과 같이 부활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게 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잠잠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말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히 세심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나오미로 여전히 이끌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열고 일어나셨듯이 여러분의 현재 삶에 묶인 그곳에 갇혀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신앙의 틀을 당당하게 깨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일어나 그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나오미의 삶으로 기쁘게 나아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며 반갑게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만화의 삶에서 이제는 나오미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만화의 삶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만화에서 나오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형편이 비록 만화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며 우리의 유한한 감각으로 겨우 느끼는 것일 뿐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땅이 마라의 땅이지만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시 나오미의 땅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가고오는 이 세상에서 절대 넘을 수 없는 죽음의 장벽을 깨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지금 온 세상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 진연병의 굴레를 벗겨주실 것이며 이 절망에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든 만민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부활의 아침 그 소망으로 이 땅에 나오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 부활이 필요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아침을 주시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오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결단이, 그러한 다짐이 이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단초가 됨을 믿기에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전의 어둠에 사로잡힌 절망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또 그 삶을 인생으로 사는 부활의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오늘 꾸며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으로 이 부활의 은총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도움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의 모든 건강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다시금 이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그 은총이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 자녀들 인터뷰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부활절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곳에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 점을 양지하시고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이때 예배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희 원장님 위해서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신 가운데 있는데 이기게 해달라고 또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박 원장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그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편찮으신 분들이 계시죠. 유발순 원장님과 우리 은숙 집사님 어머니, 우리 저스틴과 전사님 부분 되시는 최현수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유학 중인 자녀들, 공부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또 유학 중에 마침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놀라서 쫓아왔는데 우리 내려가시면 또 곁에 말씀들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부활절 계란을 가게와 함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가시면서 숫자대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개 정도, 50개 넘게 갖고 왔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시는 분들에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책상에다 나가시면 진열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 가져갈 만큼 가져가셔서 이웃에게 전해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계신 분들과 다양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다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려다가 우리의 인생은 나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루시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애쓰며 또 모든 것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부활의 삶, 이 나오미의 인생으로 이끌 것임을 믿고 확신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방주교의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